더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김유복 목사님의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7번째 시간입니다. 7장 제목은 분노를 이기는 경청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경청. 여러분은 보통 언제 분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할 때 많이 분노하는데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틀고 확 껴드는 차량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욕을 할 때도 있는데 요즘 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온유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은 뭐 당연한 건데 그 분노를 너무 과하게 쏟아 넣는 것은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지 참 그냥 꾹꾹 눌러서 참아야 되는가? 그것도 참 한계가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한 번씩 터지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분노를 이기려면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은 상담에서 많이 이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경청인 것이죠. 부부 상담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경청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시간도 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한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경청은 그러한 경청은 아니에요. 상담에서 말하는 경청이 아니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뿐 아니죠.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많이 나타날 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결국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잘 다스리고 결국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책 오늘 7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나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넘어질 뻔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분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어떤 시련이나 뭐 사건으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오히려 자그만 것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우린 넘어져요. 또 나를 무시하는 그런 눈빛에서 무너지고요. 또 누적된 차곡차곡 쌓인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무너뜨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작은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좀 잡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원을 뭐 작은 여우가 뭐 얼마나 망치겠어요. 근데 작은 여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뭐 이게 강아지보다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서 이제 꽃이 폈을 때 꽃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포도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넓게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작은 여우, 특별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7가지 제가 많이 정리네. 9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그냥 쭉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분노에 대해서 또 경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입니다. 분노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포도원의 목자들과 포도원이 아니죠. 포도는 아까 그거고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키는 일, 보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양떼를 잘 지키는 것, 맹수로부터 또 도적대로부터 강도로부터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수고비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침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있는데 그건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오면 너무너무 기쁜 날이라서 그 목자들과 함께 양을 잡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포도주와 함께 막 즐기는 그 행사를 하고 주변 이웃들하고도 나눌 정도로 큰 아주 기쁨의 축제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지금까지 손해가 없도록 지켜줬던 다윗 일행을 향하여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건 뭐 국어라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진짜 미련하고 무식하고 아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눈치도 없고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그래서 다윗은 그냥 몇 덩이 떡이나 뭐 포도주 정도 달라고 보낸 것인데, 나발은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다윗의 자존심과 이런 걸 다 짓밟고요. 다윗 네가 누구냐? 난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다윗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과 같은 떠돌이 개 같은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도망다니는 이런 사람, 막 이렇게 말로써 모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엄청 막 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왜냐면 다윗은 가족으로부터도 어렸을 때 이제 목동 일을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다윗만 빼놓고 할 정도로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시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해줬는데, 잘 보호해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아주 꼭지가 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명을 무장시켜서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난 것이죠. 나발의 가족도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 예. 근데 이게 뭐로부터 시작돼요? 아주 자그마한 것. 먹는 문제, 결국. 여러분, 교회도 문제 생길 때 늘 먹는 걸로 싸우기도 해요. 먹는 거, 사소한 거. 목사님이 어떤 돈 문제, 뭐 성적인 비리 이런 걸로 교회 나눠지고 쪼개지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늘 먹는 것, 먹는 거. 자그마한 것, 서운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빠진 것, 섭섭병,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린 자그만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고, 진심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막 화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 그 분노는 막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거죠. 상처를 건드릴 때. 그러니 저 사람이 지금 현재의 한 말이나 표정이나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거보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려서 지금 이렇게 화나는 게 많으니까. 아무튼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분노는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자그마한 불씨를 빨리 꺼트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기름을 부으면 온 집을 다 태우듯이 인생 끝장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분노의 시작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깨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역설적인 장면인데요.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몇 번이나 살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엄청나게 잘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발에게는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안을 완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는 보복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음식을 주지 않고, 물론 잘못했죠. 어리석죠. 자기를 모욕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던 사울 왕을 닮아가고 있었더라. 이런 분노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사울,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끌어서 내는
깨우는 일이 분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 닮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가정폭력 가운데 엄청 고통당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아버지가 맨날 엄마 때리고 막 이런 걸 봤어요. 정말 끔찍이도 싫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닮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진짜 위험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점점 닮아서 사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할 때에는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뒤덮으면 즉시로 막 행동하고 싶은 것이죠. 막 지금 화가 막 뻗치니까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해요. 그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막 화가 나니까 말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고요. 또 나를 열받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해준 사람을 그 보복을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왜 멈춰야 됩니까? 분노가 들려주는 목소리 외에 다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눈이 돌아서, 눈이 변해서 막 뭘 하려고 그래. 아니요, 멈춰야 되는 것이죠. 분노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네가 옳다. 네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막 나를 충동질해요. 근데 그 목소리만 듣고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요, 탈선한 기차와 같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멈춰야 돼. 한 박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크게 이제 호흡을 하시고 잠깐 멈춰야 돼요. 아니면 자리를 떠나든지 조용한 거, 하나님의 골방으로 찾아가든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만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 멈춰야 되는구나. 막 갑자기 대응하고 갑자기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죠. 그러려면 멈춰야 되는구나. 네 번째, 집단의 공감이 분노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 400명 가운데 아무도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죠. 이 부하들도 화가 났는데. 그들에게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만 모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욕을 받은 것이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고 밀려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향한 모욕은 곧 자신들을 향한 모욕이었고요. 같이 막 화가 나는 것이죠. 모두가 다윗의 분노에 동조해서 그래요. 다 같이 가서 죽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단의 공감을 얻은 분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가 같이 분노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의하고 맞다라고 한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에는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시받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분노, 바른 동기에서 시작된 분노라 할지라도 부당한 행동, 잘못된 것, 선을 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집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 멈춰서 여러분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우리 400명 데리고 가서 싹 다 나발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똑같이 그대로 갚아줬다, 이렇게 행동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이 아니라 졸지에 모욕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한 집안을 몰살시킨
도적대의 두목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은 누구보다 침착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단으로 있을 때 이게 같이 광기에 휩싸이는 것이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5번째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죠.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에 기름 붓지 않고요. 같이 기름 붓고 싸우는 둘이 똑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놀부마누라처럼, 놀부와 놀부마누라처럼.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사람들을 자기 종들에게 빨리 음식을 엄청 챙겨갖고 진짜 많이 챙겨서 빨리 먼저 보냈어요. 마치 에서 형이 열받았을 때 선물을 막 보낸 야곱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고 자기도 빨리 가갖고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서 막 바짝 엎드려갖고 막 절하면서 이제 다윗을 말리는 것이죠. 단순히 뭐 화내지 마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왕이 진짜 될 텐데,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 무고한 피를 흘린 일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정중하고 고상하게 다윗을 잘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에 사로잡힌 현재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미래의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인가? 네,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아비가일의 말이 막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다윗을 위하여서 좋은 말로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더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 아비가일은 이뻤지만 또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울을 잠재우고 다윗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깨웠던 자가 아비가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제 돌아가고 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발도 뭐 정신없이 술 먹고 자다가 나중에 깨었을 때 이제 말해준 거죠. 당신 죽을 뻔했다고 막. 근데 이제 겁이 먹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발이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은 차치하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멈추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다윗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만했던 다윗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분노로 충만한 다윗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다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네 막 마음이 찌를 때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린가 막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이 그런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도 아비가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로 위대한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는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다. 이런 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다윗도 분노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진짜 한 집안을 완전 죽여버리는 살인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늘 들었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침묵하며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청은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경청인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귀담아 잘 듣는 경청.
그리고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것이죠. 여기서 통회라고 이제 말하지만 회개죠, 회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실제로 후회로 남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통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이 말할 때 조용히 있어주는 어떤 대화 기술 이런 게 경청이 아니고, 경청하는 것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향을 바꿔서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청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다윗의 위대함은 듣고 나서 돌이켰어요. 돌이킴에 있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훗날에 밧세바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정말 더 끔찍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비가일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할 때에 다윗은 또다시 그 말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더라.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보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요? 돌이켜서.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는 것, 돌이키는 것.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자꾸만 듣는 것이죠. 듣는 것. 그래서 잘 듣는 것, 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뭐냐면 안 듣는 게 부끄러운 거죠. 안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 변화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여튼 주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저도 이렇게 다윗처럼 돌이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요합니다. 근데 꼭 분노 이런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감이나 좌절감, 열등감, 죄책감, 우월감 등 수많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이 감정이 나의 삶을 주인 되어서 완전 이제 붙들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이 나를 붙들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고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휩쓸려서 거세져서 막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인가? 이게 합당한가? 묻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 안에 요동치던 감정도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번째,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 결국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단 멈추고 또 잘 듣고 경청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잘난 사람 몇 명이나 있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욕까지 했잖아요. 근데 돌이키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늘 이렇게 겸손하게 또 깨달은 바를 실제적으로 행동하여서 바꾸는, 돌이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다윗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분노나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나 여러 가지 들 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시고 일단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듣고 또 하나님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서 옳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냥 감정대로. 네. 사이다죠. 시원하죠. 지금 당장 그냥 팍 때리면 좋죠. 뭐가 좋아요.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오늘 분노를 이기는 경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아비가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자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분노에 대해서 경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안을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뭔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